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첫 번째 시간, 파괴와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00년 시대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예언을 주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내용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오늘 부르시는데요, 특별한 신비한 체험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와 주어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성도는 다른 어떤 신비한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면 좋아요.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감정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신앙생활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 안 좋을 때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레미야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신비한 것을 보거나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성별, 히브리어로 코데쉬 또는 카도쉬라고 합니다. 거룩하다, 떼어서 아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할 때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죠. 코데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따로 떼어 특별하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따라하시죠.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여러 나라의 선지자. 지금 우리는 그냥 부여 옥산에 살고 있는데 무슨 여러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옥산의 하나님, 부여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한국의 하나님만도 아니죠. 그런다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범위를, 온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난주일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설교와 함께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파푸아의 꼼바이 부족을 해외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교회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봐도 인도네시아에 이번에 큰 홍수가 났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좁은 국수주의 내지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세계 전체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하나님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그 정도로는 표현이 안 되더라니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세상이 전혀 다릅니다. 막 하나님을 만날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감격하는데, 그 회개가 마무리되고 나서 세상을 보면 전혀 달라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그 감격 때문에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이게 예레미야의 반응이 아니네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감정이 슬퍼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주 어린아이, 초등학생 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청소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예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자격 미달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지금은 못해요, 지금 저를 부르시면 어떡해요 라는 자격이 아직 안 갖춰졌다라는 예레미야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귀엽죠? 좋죠? 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설득하시죠.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몰라요 그랬더니 뜩,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의 능력이나 너의 경험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런데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거길 가야 돼요. 순종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말 잘해야 된다, 저 사람들 설득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내가 보내면 그 사람들에게 가고,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주면 그 말을 정확하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느냐, 웅변처럼 설교를 잘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느냐,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냐, 하나님 이거 물어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정확하게 전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재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우리가 방송 설교를 내보낼 때 얼마나 많은 조회수가 있느냐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좋으냐, 이건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걸 재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더하고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역설이 나타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적기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인간적으로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준비도 안 됐습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나만 보고 하나님 저 아직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못한다고 하지 마라. 예레미야에게처럼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심 자체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3년 10개월입니다. 곧 4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워야 되고, 권사님들, 명예권사님들
세워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준비가 되어 저를 쓰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보내는 사람들에게 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시죠.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며 여기 서면 어떤 때는 땀을 많이 흘리죠. 왜 그럴까요? 긴장해서. 뭐 때문에 긴장할까요? 부흥사경에 강사가 오거나 아니면 손님이 오거나 평소에 오지 않던 성도들이 오거나 긴장해서요. 사람들 때문에 긴장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 거냐.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모임이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됐으면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직장과 교회, 어떤 삶의 자리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할 텐데 고난 당하기 전에 구해 주시나요? 그런 말씀인가요?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나요? 그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는 속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피하고 싶죠? 못 들은 척하고 싶지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문전박대도 당해야 되고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십자가를 지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너 이제 고난 당할 텐데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건 아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구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너 혼자 있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고난 속에서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이 세운다는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이건 대리인 또는 감독자로 일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대리인.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왜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보통 의미 없이 던지는 말처럼, 지키지 않는 약속처럼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말을 하면 늘 강력하게 효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면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붙들고 알고만 있으면 건조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와 건설입니다. 먼저는 죄악을 철저히 파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건 다른 사람들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죄악들이 먼저 파괴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과거의 잘못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인데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평생 안고 갔습니다. 난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으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현실의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 죄악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막연하게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연한, 너무나 막연한, 듣기에는 좋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 교회 다니니까 다 잘 될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시대가 보지 못하는 앞선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죄악들은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